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까지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으로 알려진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더 나누고 싶은, 깊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 사실 누가복음 이
6장의 어제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는데 그 말씀까지 함께 오늘 평지순의 말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순의 전반부인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추구할 복받는 삶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줄인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여러 측면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 부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의 시작이 되는 팔복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뒤따르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보여주는 팔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화에 대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의 복으로만 이야기를 마쳤다면 여기서는 4가지 복과 함께 4가지 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화를 당하는 자들은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서서 4가지 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자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아닌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받는 거절과 박해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따르고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기를 행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며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복과 화를 가르는 기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데요, 그것과 함께 오늘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측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은유적으로 가난과 부요로 지칭되는 이 표현에 담긴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부유함에 만족하며 어려움 처지 가운데 있는 자를 살피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태도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과 화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이라고 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부요하고 배부르다 하여서 그것이 복을 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화를 당할 것이냐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이웃에게 마음이 열려 있고 공감하고 긍휼함을 갖고 있는 자,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시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독특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게 뭔가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으로서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오히려 참는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까지도 갖게 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 인간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또 동시에 그러한 사랑의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3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악인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3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께 다시금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하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고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임하고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자비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네가 나의 자녀다 라고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후반부의 말씀은 나무가 무엇이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된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48절 49절은 주추를 반석 위에 두고 집을 짓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뭔가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주춧돌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은 심판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구원의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어지고 임하는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제자된 그 선한 열매를 보임으로 우리 믿음이 인정받아 영생의 온전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참 많이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내고 이웃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선하신 아버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구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는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생을, 그 복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비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우리 삶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